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입니다. 1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5스타디온쯤 떨어져 있으므로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안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압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일어날 것이다. 마르다가 그분께 말하였다. 저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부활할 것을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 여자가 말하기를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을 하고 마르다는 돌아가서 자기 자매 마리아를 불러 가만히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 여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일어나 그분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그분을 맞이하던 곳에 여전히 계셨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그 여자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울기 위하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그 여자를 따라갔다.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마리아도 울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님 와서 보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보시오 이분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분이 그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는 말이냐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시니 무덤은 굴이었으며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이니 곧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심으로 죽었던 자가 나왔는데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그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져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라고 하셨다. 4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그 나사로의 누이 2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27절에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얻는 신앙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영생을 얻는 신앙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다. 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또 죽은 지 나흘이 되면 송장이 됐기 때문에 냄새가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자, 그런데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5스타디온쯤 떨어져 있으므로 라고 했는데 이 1스타디온이 약 185m니까
여기다가 15를 곱하면 약 2.8km.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8km 떨어진 곳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와 있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하러 온 것을 보니까 평상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많이 해준 사람은 평상시에 그 사람이 많이 선을 베풀었든지 좋은 유대관계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당했는데 못 본 척하는 것은 그건 무슨 뜻이에요? 평상시에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찾아와서 위로를 했습니다. 20절.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안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지금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는 모습이 달랐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어요? 집안에 앉아 있었어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 맞이하는 그런 태도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가서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이 적극성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마르다가 믿음이 있어요. 마르다가 뛰쳐나갔어요? 앉아 있었어요? 뛰쳐나갔죠? 네,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면 그 오라버니 병 고쳤을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맞으러 나갔단 말이에요. 22절. 22절.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압니다 하니 이 마르다가 이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은 아직 믿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 것을 믿은 것 같아요.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은 믿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23절, 24절. 23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일어날 것이다. 마르다가 그분께 말하였다. 저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부활할 것을 압니다. 네, 이거 보세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요? 마르다가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때는 확실했어요. 하나님께서 좋게 해줄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은 알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을 맞으러 밖에 나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돼. 적극적으로.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했어요? 마르다가? 나갔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맞이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네 오라버니 다시 살아날 거다. 일어날 거다 하니까 마르다가 이제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부활할 것을 압니다. 부활신앙은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확실한 그런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25절. 25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 뭐예요? 부활이고 생명. 성도 여러분 다 믿으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부활과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누르시고 이제는 부활과 생명의 권세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은 다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번 사는 이 세상의 삶 못되게 살지 마세요. 못되게 살지 말라고요. 못돼 먹었다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지 말라고요. 항상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참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한테도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한 번 다 죽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잘 죽었다 하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아유 저 잘 죽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소리 들어야 될까요? 아,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아유, 안타깝다. 그럴 준비가 다 되셨어요? 대답이 없으세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 못돼 먹은 게 저 잘 됐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전부 다 아유, 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주의 일에 참 저 쓸모가 있는데. 아유, 하나님 왜 일찍 데려가셨어요? 이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덕을 세우는 사람,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 우리가 한 번은 다 이 세상 떠나는데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주님 오라 하시면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어요? 못돼 먹었다는 소리 듣지 마세요. 네, 우리는 유익한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예수 믿으면 일단 영생 다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중생한 영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떠나는 그러한 한 번 다 겪게 되는데, 그래서 죽음의 공포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없고, 또 우리보다 앞서간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예수 믿고 먼저 간 우리 형제 자매들 이미 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기쁘십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정말 기뻐요.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세요? 누가 믿는다 그랬죠? 아까 27절 읽어보세요. 누가 믿는다 그랬는데 27절 그 여자가 말하기를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였다. 자, 마르다가 믿었어요. 우리가 보통 신앙 고백 여러 사람이 했죠.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마는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마르다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실래요? 하나 준비해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실래요? 살아계신, 또요.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 그리스도.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이라고요. 살아계신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 믿으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을 얻는 신앙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되나?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2절. 갓난 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라. 이는 너희가 이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생은 다 얻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늘나라 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갓난아이처럼 순진하고 순수하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죠. 말씀을 들을 때 따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좋은 태도 아니에요. 제가 우리 그 신대원 우리 학생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조직신학을 저하고 한 1년 좀 더 배우면 좀 이전에 몰랐던 것을 많이 이렇게 알게 되나 봐요. 이전에 뭐 신학 처음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니까 가만히 있다가 한 1년쯤 지나면은
자기네 본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분석하고 있어요. 저거 아닌데? 이렇게 되면은 은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그래서 우리 신학교가 영어로 세미너리라고 그래요. 세미너리. 그 다음에 무덤은 세미터리라고 그래요. 세미터리. 비슷하죠? 스펠링은 달라요. 그래서 세미너리 와가지고 세미터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와가지고 열심히 배우는데, 근데 좀 배우다 보니까 지식이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담임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야 되겠네. 저 담임 목사님, 이것도 몰라?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실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실례. 실제로 있었던. 제가 조직신학 시간에 빌리 그레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이 이런 면은 잘했지만 이런 면은 문제가 있다.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눈이 반짝반짝하게 배우더라고요. 열심히 써요, 열심히. 상당히 흥분하면서.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 전도사한테 설교할 기회를 줬나 봐요. 강단에 가서 저한테 배운 거를 막 폭포수 같이 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빌리 그레함 팬인데, 빌리 그레함 제일 좋은 목사님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가서 막 했더니 그 다음 주 오더니 교회 잘렸대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갓난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분석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갓난아이처럼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신대원 학생들은 제가 자주 얘기해요. 여기서 배우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필요한 그러한 무기가 되라. 그래서 여기서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역자 가서는 담임 목사님한테 잘 순종해라. 자기 주장하지 말아요. 자기 주장. 부교역자가 자기 주장하면 그 담임 목사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학생,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에 학교도 떠났어요. 큰 낙심을 하고. 자, 성도 여러분, 갓난아이들처럼 사모하는 심령이 돼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하는 것처럼 사모하면 이 말씀 하나에도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갓난아이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27절 읽었죠? 자, 마르다는 이제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28절에서 30절. 28절. 이 말을 하고 마르다는 돌아가서 자기 자매 마리아를 불러 가만히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 여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일어나 그분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그분을 맞이하던 곳에 여전히 계셨다. 자, 마르다는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제 돌아가서 자기 자매 마리아를 불렀어요.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맞이하던 곳에서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그 여자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울기 위하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그 여자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께로 갔고, 마리아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울기 위하여 무덤에 가는 줄을 알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여기 발견해야 돼요. 지금 둘 다 달려갑니다. 마리아도 달려가고 유대인들도 달려가요. 그런데 달려가는 장소가 달라요. 달려가는 목적도 달라요. 마리아는 누구 만나러 뛰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그 다음 유대인들은 무덤으로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덤으로. 이걸 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러 달려가고 있고,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이 가득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적용한다면 마리아는 신자, 여기 유대인들은 불신자예요. 신자는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고, 불신자는 썩어질 것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거고, 불신자는 썩어질 것, 앞으로 다 없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구절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러 달려가고, 유대인들, 이 불신자들은 썩은 것이 가득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32절. 32절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니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거 보니까 마리아도 믿음이 있었어요. 아까 마르다도 믿음이 있었고 마리아도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 있는 자를 우리 지난주에 증거한 것처럼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라면은 믿음 있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 만능히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33절 34절 33절 예수께서 마리아도 울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님 와서 보소서 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도 울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하셨어요. 심령이 괴로우셨어요. 왜? 지금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 이 사람들은 울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왜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낙심하세요? 낙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신대원 학생들한테 제가 단어 4글자 하나 머릿속에 각인시켰어요. 낙심 금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기도 한번 해야 되겠어요. 낙심 금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줄 알아요? 마귀가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어떤 자꾸만 우리 마음에 낙심시키는 게 그 마귀예요. 낙심하면 안 돼요. 그 단어를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세요. 뭐 금지요? 낙석 금지 아니에요. 낙석 금지. 낙심 금지. 낙심 금지. 낙심 금지. 낙심할 그런 상태가 생기면은 주여 그러라고요. 주여. 이 마귀가 또 낙심시킵니다. 주여 그러라고요. 주여. 엘리야도 낙심했어요? 안 했어요? 엘리야가 낙심할 정도인데 뭐 우리야 뭐 얼마나 맘만 먹으면 낙심하죠? 맘만 먹으면 일어나지 못해요. 입맛 다 있고. 건강한 사람이 음식이 맛있어요? 낙심한 사람이 음식이 맛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오늘 점심시간에 맛있었어요? 아, 건강하시네. 입이 쓰다고요. 낙심되고 몸이 어디가 아프면 입이 써요. 입이 써. 뭘 먹어도 쓰다고요.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우리의 육체의 몸도 건강하게 하려면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 마귀는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했으면 죽기를 구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주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난 다음에 어디 산에 뛰어갔어요? 호렙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시온산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줄 거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돕는다. 나의 어려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린 게 나와요.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라고 했어요. 우리 그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3번 눈물 흘린 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첫째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께서 그 성읍에 가까이 오셔서 보시고 그 성읍에 대하여 울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탄식하면서 눈물 흘린 거예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눈물 흘린 거예요. 통곡하면서.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또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많은 그러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5마리란다. 보리떡, 좀 얘기해 보세요, 빨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좀 헤맬 때는 빨리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이는 거. 이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성. 그 다음에 성담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거. 이것도 그리스도의 신성.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살리지 누가 살려요. 그렇다면 인성은 뭐예요? 오늘 나오죠. 눈물을 흘린 거. 예수님 피곤하셨나요? 피곤하셨어요. 또 식사도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어디서 주무셨어요? 그렇죠. 배 밑에서 주무시고. 자,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인성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그 인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36절, 37절. 36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보시오 이분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분이 그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는 말이냐라고 하였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슬퍼해서 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운 게 아니에요.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앞에 계신데 울고 있는 것 때문에 비통해서 그렇게 울고 계신, 눈물을 흘린 거예요. 38절. 3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김이시며 무덤으로 가시니 무덤은 굴이었으며 돌로 막혀 있었다. 비통히 여기시며라고 했죠? 왜 비통히 여기셨어요? 어떤 주님이 앞에 계세요?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이 앞에 계신데 누구를 살릴 수 있어요? 나사로 살릴 수 있는 주님이 앞에 계신데 거기서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통히 하시는 거예요. 자, 왜 무덤이 굴이에요? 그 당시 무덤은 굴을 파고 시체를 넣어놓고 그 앞에다 돌로 막아놨다고 했습니다. 39절, 40절. 39절.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시니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4일 되면 냄새가 어떨까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약품 처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틀만 지나도 냄새가 나니까 나흘 지나면 완전히 송장성 있는 냄새로 그냥 막 진동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냐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순종이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순종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믿음은 순종이다. 말로만 믿는다. 마음으로만 믿는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믿음은 순종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다.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순종이다. 이걸 늘 기억하세요.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1절, 42절. 41절. 그러자 사람들이 그들을 옮겨 놓았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이니 곧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순종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며 이제는 감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을 항상 들어주셨을까? 왜 언제나 들어주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정답이에요. 아버지, 왜 제 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왜 언제나 제 말은 안 듣습니까? 어떤 기도했어요? 정욕대로 기도한 거예요. 정욕대로 기도한 거. 아버지, 왜 제 말은 한 번도 안 들어줍니까? 저를 왜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그렇게 따지면서 기도한 사람 없어요? 왜 없겠어요? 그거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정욕대로 하는 기도, 욕심대로 하는 기도 안 들어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누구의 뜻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항상 이런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제 말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이렇게 감사한 이유는 아버지께서 언제나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 감사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일을 행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생겼어요. 지금 감사하죠? 큰 이적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면 와, 이거 대단한 일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믿게 되지 않겠어요? 43절, 44절. 43절.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심으로 죽었던 자가 나왔는데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그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져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라고 하셨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김효도 만사 거기 좀 실감나게 한번 읽어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심으로. 좀 더 크게 해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 번만 더 크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성도 여러분, 안 되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나사로가 나왔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데, 살아 역사하는데,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가 앞으로 다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부활할 거예요. 나사로야 여기, 우리 이 목사님한테 그때 배웠잖아요. 나사로야 여기 안 하고 나오너라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랬죠? 다 나올 뻔해서 구약시대 거기 죽었던 사람, 어이구 큰.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나사로만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니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은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합니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손과 발이 천으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져 있었기 때문에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이제는 나사로는 자유의 몸이 됐어요. 죽었을 때는 꽁꽁 묶여 있었죠? 뭐 챙챙 우리 입간 할 때 보니까 꽁꽁 묶더라고요. 꽁꽁 묶. 장장로님, 장영준 장로님 어디 계세요? 팔을 지금 금이 가셔가지고, 예, 장장로님이 그거 제일 잘하세요. 꽁꽁 묶으세요. 꽁꽁 묶어놔요. 예, 송장은 꽁꽁 묶어놔요. 자, 그런데, 네? 나중에 끝나고 장장로님한테 여쭤보세요.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자, 그거 묶어놨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묶어놓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입관하는 거. 예. 자세한 거는 확실하게 확인해 보세요. 예. 자, 묶여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그거 다 풀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한테 속박돼 있었어요. 우리 꼭꼭 묶여 있었어요. 한번 전부 다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살 뻔했어요, 이렇게. 묶여가지고. 근데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아, 옆에 사람 치면 안 돼, 치면 안 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유함을 얻게 된 게 자유함. 황성신 왜 안 해? 해봐 빨리. 네, 이렇게. 전부 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속박된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나사로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그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져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이제는 그 속박에서 벗어나야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과거에 얽매였던 것을 다 제거해버려야 돼요. 옛사람으로 살던 거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신앙 양심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전엔 신앙 양심 쓰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고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한 도덕적 양심으로는 안 돼요. 그건 죄의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이제는 다 그런 것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면서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송장 냄새, 악취가 풍기는 그런 상태에서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고 여기 모인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제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을 여기서 예표하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이젠 죄와 마귀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젠 더 이상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젠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순종하는 믿음은 순종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날마다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